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0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길르앗은 원래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사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도 그 사람 이름을 본따서 길르앗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길르앗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자녀들도 낳고 있다가 바람이 났어요. 가서 그 동네에 있는 기생을 만나서 그 기생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입다인 것입니다. 기생을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창녀라고 나옵니다. 창녀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요, 이 아이를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창피를 주고 조롱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살은 사람이 바로 이 입다인 것입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으로 치면 뭐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폭력 조직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그냥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입다에 배달한 형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입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넌 여기서 살지 말아라. 다른 데서 가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 않으면 죽일 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 형들뿐만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어른들도 와가지고서 그렇게 합니다. 길르앗이 아마 사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길르앗이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길르앗이 죽으면은 그걸 유산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입다도 아들이니까 자기들 유산이 그에게로 일부분이 가게 되면 자기들 받을 걸 못 받는다. 그래서 입다를 갖다가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돕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추방을 당한 겁니다. 방랑자가 된 거예요. 거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나라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살면요, 그 외국인들이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재산을 빼앗아 가도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주먹 하나는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조폭 두목 정도 되는 사람. 예. 어릴 때부터 한이 맺혀가지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싸움의 기술을 연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먹을 잘 쓰니까 잡류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잡류가 어떤 거냐? 그 잡류는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떠돌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잡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다 옆에 모여가지고 패거리를 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입다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혼자만 있는 것도 혼자 있어도 싸움을 잘하는데 주변에 그냥 수십 명이 같이 어울려 다니니까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고독한가, 배신감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가 왔대요. 누가 자기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 몇 년 전에 나를 쫓아내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해서 저 장본인들, 저것들이 왜 왔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공손해졌어요. 머리를 숙이고 와가지고 있다요. 우리가 그 전에 참으로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입다를 찾아러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암몬 족속이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군대 말발굽에 다 지팔베개 생겼고 우리의 생명을 잃게 생겼으니 이따 당신이 용사이지 않소, 싸움에는 전문가이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도자가 되주시오. 요즘으로 맡으면 사령관이 되주세요.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 군대를 이끌고 저 암몬 족속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뭐 처음에 또 안 한다고 해도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간청을 하니까 이 입다가 그걸 허락을 해요. 그래서 입다는 떠돌이 신세의 방랑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입다가 이렇게 떠돌이 인생 살다가 끝날 객사하고 말 그런 운명인 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유가 오늘 1절에 보면은 큰 용사라 그랬어요.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이 본문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싸움을 잘하니까 큰 용사예요. 싸우면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적이 없어요. 1대1로 싸워서는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해. 그리고 뭐 군대하고 싸워도 이 또 전략이 아주 뛰어나. 그래서 군대끼리 싸워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용사가 무엇에 큰 용사냐면은 믿음에 있어서 더 큰 용사였다는 거죠. 믿음의 용사였어요. 자, 여러분 한번 9절 말씀을 보세요. 길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머리, 우두머리 사령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입다가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만약에 싸워서 이기면 이제는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영원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들은 암몬 족속들, 적군입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라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주먹이 세고 내가 전략에 뛰어나고 내가 싸워서 여태까지 연정연승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길 거야.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여기에 사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고 싸움을 잘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우리는 이기게 될 거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 암몬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족속들의 몇 배의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침공에 들어오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 군사는 한정돼 있고 적군은 몇 배나 더 많고 더 강하고, 암몬 족속은 싸우는데 또 능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입다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들하고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저 군대들을 이길 수 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아주 용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믿음의 큰 용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쭉 끝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거예요. 대성을 거두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늘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또 영적 전쟁을 치룰 겁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치룰 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인맥이나 그런 걸 동원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다는 자기 개인적으로도 싸움에 특출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구하고 붙어서 1대1로 절대로 지지 않을 그런 자신도 있었지만은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진 것,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는 주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전쟁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저쪽 지방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같은 동네도 아니고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그 친구 있는데 가려면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어떻게 만나서 친구가 됐느냐 하면은, 그때는 여러 교회들이 그 지방의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학생들 연합 집회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지도 못하는 친구고, 그런 집회 있을 때나 만나고 행사 있을 때나 만나는 친구인데, 하여튼 그 친구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특출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게 돼서 신학교를 갔더니만은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분인데, 그런데 신학은 저보다 한 1년인가 늦게 왔을 거예요. 그렇게 올라와서 신학교에서 이제 보면 이제 즐겁게 만나서 반가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같은 학년이 아니다 보니까 수업을 따로 다 듣게 되니까 자주 이렇게 교류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거의 한 3년이 되고 난 후에 이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간증들을 하는 겁니다. 제 간증도 하고 또 그분 간증도 하고, 또 그분이 자기 교회에 와서 좀 말씀 전해달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그러니까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사는 데는.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자기가 목회하라는 그런 감동이 오니까, 목사가 되라는 감동이 오니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 제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 신학교 가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아버지 교회 다니는 분 안 다니고 예수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이 능력도 있고 하니까 좀 일반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 좀 자기한테도 어깨에 힘도 주고 이렇게 하게끔, 내 아들이 이렇게 말이지 좋은 대학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신학교 간다니까. 그때는 신학교 간다고 하면은요 다 무시했어요. 저도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고, 신학교 그 왜 가느냐고, 졸업해봐야 밥도 못 얻어 먹느라고. 네 선배 누구 있지 않느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수도 없이 불렀어요. 네 선배 누구 있지 않느냐, 그 목사 아들이야. 그런데 월납금도 내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어. 너 그 길 절대로 가지 마. 너는 네 집이 가난하니까 다른 대학 가.
그렇게 해서 네 집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거든요. 이 친구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교사고 그러시 가시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절대로 신학 가면 안 된다. 네가 만약에 신학교 가면은 너는 호적에서 파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내가 한 푼도 너를 학비나 생활비 지원해 줄 수 없다. 와, 그렇게 돼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를 갖다가 목사 되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부자의 지간에 연도 끊자고 하니 어떡합니까? 근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마. 너 이 길을 가라. 예. 그래서 신학교를 온 거예요. 저도 뭐 가난하게 신학생 생활 지냈지만은 그 친구는 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돈이 있어도 자기를 한 푼도 주지를 않으니까 학비, 생활비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때는 요즘처럼 알바가 많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식사할 때에 신학교 뒤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물 마시면서 식사도 못하고 물 마시면서 지내고 금식을 물 마시듯이 했던 그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가고 또 그 친구는 이제 또 졸업하고 또 군대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30년이 흐른 거예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지금 어디서 사역하냐 했더니만은 저 전라북도 어디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그 충청도에서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자꾸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한다. 기도만 하면 개척하라고 해서 그래서 개척하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하고 능력도 많으니까 기존의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 가고 개척하라고 하다. 그래 사모하고 둘이서 생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가가지고요 개척을 하는. 그래서 조금 후원금 받은 걸 가지고 시골엔 땅이 싸니까 맹지 길도 없는데 거기다가 땅을 샀어요. 그냥 논 같은 그런 땅을 하나 산 거예요. 근데 들어갈 데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냥 천막 하나 치고 비가 오면은요 온 발이 다 빠져가지고 흙투성이 진흙투성이 돼가지고 그 논두끼를 걸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에 한두 명씩 사람들이 전도돼서 들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를 주변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집들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도들하고 같이 누구 건축업자에게 맡기지도 않고 성도들하고 같이 해서 그 교회당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 아주 그 지역에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프리카 케냐에 초등학교를 다 세웠어요. 이 교회가 다 후원해가지고 거기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매년 거기에서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 중국 같은 데 교회를 수십 군데를 세웠습니다. 하도 많이 세워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교단 신문에 그게 났더라. 그걸 이렇게 파일로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그걸 아주 자세히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부모에게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정말 굶기도 많이 굶었지만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뭐 부모 형제 자매들이 뭐 할렐루야 목사님 되셔가지고 아들이 목사님 돼서 뭐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은 요한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요.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조금 다르게 요한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신약의 요한만 해도 마가 요한이 있고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는데 특별히 그 캐토릭에서는 교황들 있죠. 교황들 중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뭐 최근에 그리고 뭐 몇백 년 전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요한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잖아요. 3명에 포함되고.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복음 전하러 가고 또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 관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 지중해에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은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아주 외로운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그 당시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렸대요. 지금은 독사가 없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독사가 우글거리는 섬이라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었대요. 거기다가 요한을 데려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런 열악한 가운데 죽으라고 그냥 던져놓은 거죠. 죽으라고 던져놓고 사람들이 배 타고 가버렸어요. 수영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 수영하고 가다가는 지중해 그센 파도에 그냥 1시간도 수영 못하고 죽게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됐는지 몰라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이 요한 번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번연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번연입니다. 요한 번연은 17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분인데 구령의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자기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막 전하러 다녔는데 영국 국교에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복음 전하니까 그를 감옥에다 집어였습니다. 런던탑, 옛날에는 런던탑에 그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악랄한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조금 지나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풀어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갇히게 하셨을까, 무언가를 하라고 여기에 갇히게 하셨구나 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들을 얻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천국, 옛날 분들은 천성이라고 그랬어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잘 묘사해놔서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영향력이 많은 책이 바로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의 그 상황이나 현실을 보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역사에 남는 성경이 기록되고 역사에 남는 믿음의 신앙의 책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심령들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입다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문을 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가 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길르앗이 참 못된 사람이잖아요. 뭐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3, 4천 년 전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충분히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5, 60년 전에는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자기 본부인 있고 또 뭐 두 번째, 세 번째 있고 뭐 바람 피우는 게 일상이에요. 상식으로 되어 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여자들이 그렇게 살질 않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사시고 계신 것 같아. 요즘에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도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남자지만은 여성 편을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여자분들 너무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요즘은 그렇게 고생시키면 누가 살겠습니까? 살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길르앗은 3, 4천 년 전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왜냐면 돈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자기 그냥 본부인 나놓고서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수도 없이 그렇게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냥 기생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 입다라고 하는 비참한 인생을 만들었는데 이름 하나는 잘 지어줬어. 이름 하나는 잘 지어줬어요. 입다를 딱 낳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궁리하다가 그가 열 것이다 이런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 입다는 자라면서 그렇게 생각. 아버지도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뭐 아버지 볼 수도 없어. 보통 때는. 그러지만 그러나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는 닫힌 것을 연다. 닫힌 문을 열고 닫힌 길을 열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이름을
누가 부를 때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삶을 보면은요, 닫힌 문을 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길라 장로들이 잘못해가지고 자기 배다른 행들하고 공모해서 자기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용서해 주겠어요? 용서해 줄 수가 없지.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간청할 때 자기가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고 화해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화해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해의 문을 갖다 닫아놓고서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입다는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이제는 몰살당할 만한 그런 처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입다가 딱 사령관이 돼서 오는 것을 보면서 민족들이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그가 힘세고 싸움만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게 돈독하니 이제는 우리가 살아났구나.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입다가 이런 입다를 통해 가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서 승리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이런 문들이 열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입다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늘 자기 속에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내 삶 속에 열리게 되면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기의 문도 다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이 입다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아주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저 시골에 소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 걸려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소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대소변도 다 엄마가 받아줘야 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동네는 한 몇백 가구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뭐 시골 동네다 보니까 교회가 크지를 못하고 한 몇십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 동네에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르익은 때가 되었는지 그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도 그리고 그 딸도 다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부모님들은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도 이제 책은 읽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준 성경책을 매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막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막 거기 기쁨이 있고 같이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자기는 뭐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배드리고 오면 자기 소원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신앙이 이제 깊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신방하겠습니다 해서 신방대원들과 같이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에 그 어린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기도하는 방식 목사님이 일러준 대로 방식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때 깨달아지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를 한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시골 교회에
교회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그동안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이 소녀는 자기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오면은 엄마 아빠 오늘은 누가 교회 새로 왔어요? 오늘 새로 온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 대장간 일하는 분 있잖아. 그분이 오늘 왔어. 지난주에는 그 정육점 하는 돼지고기 파는 분이 그분이 또 왔어. 근데 이 자매가 뭐 엄마한테 엎혀가지고 동네 구경을 뭐 몇 번씩 간호가 했지만 또 이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디 살고 있는 것만 아는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이름도 아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갔다 오면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누가 왔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 누가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자매가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 장례를 치러주고 어머니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태울 거는 태우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근데 자기 딸이 늘 좋아하던 가지고 있던 작은 노트가 하나 있더래. 그래서 그 노트를 이제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람 이름, 뭐 상점 이름이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왜 이런 걸 적어놨을까? 그리고 보니까 어떤 거에는 그 이름이나 상점 앞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빨간 것으로 십자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십자가 표시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자기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야 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한 사람들 쭉 그렇게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되나 하고 그걸 쭉 세어보니까 56명이나 되더랍니다. 그 56명은 이 소녀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듣고 그날부터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 모르는 사람은 그 대장간의 아저씨, 정육점의 아줌마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외에는 하루 종일 누워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은 떠났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 교회의 시골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더니 놀라운 수십 년 된 교회에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번 주변 환경이나 여건들을 볼 때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할 수 있다 하시니는 37장 복음성가입니다.